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번 특별 파주 성회 때 주셨던 말씀인데 또 반복하는 의미에서 또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되새기고 나누는 마음에서 본문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문득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공과 실패.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공과 실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라는 의미로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 종이 한 장을 뒤집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종이 한 장 아주 쉬운 거다 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 종이 한 장 뒤집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하면 평생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더운데 에어컨 시원하게 탁 틀고 있어요. 야, 이 더운 날 내가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뭘 많이 쓰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전기는 공짜로 써요? 다 돈 내는 겁니다. 야, 겨울에 내 몸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뭐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어디서 나겠어? 그럼 제가 이번 주인가 우리 딸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사람들이 아빠 보면 다 신기하다 한다. 뭐가 신기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요만한 사람들, 요만한 교회에서 요만큼 사람들하고 사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야. 돌아보니까 저의 힘으로는 이 종이 한 장 못 뒤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이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성공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성공도 이루더라고요. 한 장애인 분이 유튜브에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교회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교회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휠체어를 타고 가가지고 제일 뒤에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일 의자 뒤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자기가 여러 교회를 이제 체험 삼아 다녀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못 보던 이제 아프신 분이 와 계시니까 그분을 의도하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꼭 자기를 보면 누구 얘기하냐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대요. 누군지 아시죠?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발도 여기 이 발바닥만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너한테 너도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자기 입장에서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은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성공을 이룬 정말 몇 억분의 1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당신은 그래도 손 있잖아. 당신은 그래도 발 있잖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이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그럼 자기는 속으로 이렇게 한대요. 당신도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어. 당신도 뭐요? 테슬라 CEO 누구예요? 아무튼 누구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당신도 해봐. 자기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내 열심으로 내 의지 가지고 이룬 것은 절대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은 무엇을 이뤄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성공해야 되겠다. 나 잘 돼야 되겠다. 나 출세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구원이죠. 달라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열심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의 성공은 할 수 있어요. 내 기준에서 만족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성공은 아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뭘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떤 성공인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 이 3절에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계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요. 처녀는 많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열처녀를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열처녀가 모두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잤다 말합니다. 미련한 5처녀만 졸며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도요?
똑같이 졸며 잤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등을 가졌다, 불을 켜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통적으로 처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처녀라는 말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처녀인 자신에게 와가지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도 그렇게 한번 나누었지만 내 생각과 마음으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사람은요, 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처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없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자, 2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가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에게는 없고 슬기 있는 다섯에게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이냐? 보통 성경 보면 기름 그러면 대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뭐냐? 쉽게 말하면 열매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과 슬기로운 다섯이 공통적인 것이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섯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 다섯 사람은 말씀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슬기로운 다섯 사람은 기름을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쉽게 말하면 기름통도 따로 가지고 있고 등 속에도 기름을 꽉 채워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받은 말씀 안에서 그 환경을 이겨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이 삶, 열매를 맺는 이 삶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실합니다. 수요일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으로 보면 마르다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마르다만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목사의 입장에서
마르다와 같은 성도 한 사람, 마리아와 같은 성도 한 사람, 둘 중에 선택을 하라. 이러면 누굴 선택할까요? 답을 말해놓고 선택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진짜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마르다 같은 성도가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마리아가 한 거는 뭐예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부자 동네입니까?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에서 있는 것 없는 것 긁어 모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야, 참 마르다 믿음 좋다, 마르다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희한하게도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야, 너 그 하던 거 하지 말고 너도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 들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 누가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르다는 열심은 있지만 누구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내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또 주님이 우리 오빠도 죽었던 오빠도 살려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렇게 막 말씀도 나눠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판단하고 시기하더라. 오늘 점심을 위해서 어제 더운데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무더위에서 일하면서 만약에 내가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열심이다. 이게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해놓고 이 수고는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수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처녀, 믿음이 좋은 처녀가 아니에요. 누구다? 정결한 처녀다. 3절 말씀 보면 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마지막에 보면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결이라는 한 단어에 묶여 있어요. 자, 진실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간계입니다. 간계. 근데 이 간계가 무슨 뜻이냐면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붙어요. 뭐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간계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그들이 보내진 병사들을 끌고 옵니다. 뭐 하려고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군호를 맞추느냐, 입을 맞추느냐? 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사람 잡으면 돼. 그러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반가워하는 것처럼, 인사하는 것처럼 다가가고 입을 맞추고 뭐예요? 잡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뱀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그랬어요. 이 간계를 품은 사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목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저기 목사님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싫으면 나가. 제가 그랬어요. 싫으면 나가. 목사님이 나갈 수 없잖아. 왜? 당신은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안 나가요. 이건 무슨 마음이죠?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런 뜻일까? 아, 목사님, 암흑의 권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래요. 그럼 제가 또 그러죠. 나가, 네가. 좋은 교회 많으니까, 좋은 권사님 많으니까 당신이 나가면 돼. 당신만 없으면 불평이 없어. 근데 안 나가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나갈까요? 나가세요. 나 안 나간다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한 몇 년은 내가 무조건 나간다 했다가 주님께서 너 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바꿨잖아요. 저는 안 나가니까 싫으면 여러분이 나가시면 돼요. 왜 안 나가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왜 그래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맞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 송천동에 있던 초원교회 다닐 때,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옮길 계획이래요. 그래서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교사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제가 그 부서 담당이니까 저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 뽑아라. 나 나가니까 교사 뽑아라, 이렇게. 그 친구가 지금요 여전도의 부회장인가 총무가 하고 있어요. 20년 전, 98년, 99년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어. 네 마음에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잖아. 만약에 네가 옮긴 교회 목사님 설교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는 또 떠나야 돼. 그러면 너는 평생 교회만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성도가 될 거야. 네가 정말 떠나고 싶다면 이럴 때 떠나.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은혜로웠구나 할 때 떠나,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교회 다녀요. 물론 목사님이 떠났어요. 목사님이 떠났어.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만나가지고 그랬거든요. 야, 어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처음 교회 다니는데 나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대요.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좋대요, 어쨌든.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여전도회가 돼가지고 여전도회 그 활동도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내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하지 못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가족으로 얽혀 있으면 조금 힘들지만 그러지 않다. 요즘 애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손절하자. 왜냐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친구들을 이제 많이 보면요, 이러거든요. 사실 전도사 시절에 다 힘들어요.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방세 내고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등록금 한 번도 교회에서 등록금을 못 받아봐가지고 그 등록금 낼 때마다 아쉬운 소리 하고, 그렇게 힘들어도요 항상 친구들 밥을 사주는 사람은 힘들어도 밥을 삽니다. 근데 자기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좋아졌어도요 그때부터 얻어먹던 사람은요 지금까지 얻어먹습니다. 안 고쳐져요. 왜 그런지 몰라. 저는 좋은 아내를 둔 덕분에, 부자 아내를 둔 덕분에 밥을 많이 사줬어요. 우리 사모님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용돈 줬거든, 저한테. 그래서 지금 말하면 엄청 욕먹어야 될 일인데, 제가 경기도 양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결혼하기도 전이잖아요. 지연아, 학교 와서 밥 좀 사주고 가. 그럼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와가지고 저하고 친구들 밥을 사주고 갔어요. 못돼 처먹었죠. 그 돌아보면서 그래요. 야, 왜 안 고쳐질까, 이런 게. 왜 안 변할까,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내가 더 힘들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거든요. 그래도 만나면요 먼저 가서 지갑을 꺼내는 법이 없어요. 딱 커피숍 들어가도 딱 앉아가지고 뭐 마실까? 그러면서 앉아있어. 뭐 마실까? 뭐 마실까? 하면 계산 거기 주문대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마실까? 하고 의자에 앉아있어. 그 사람들 항상.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정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깨끗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깨끗함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함에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깨끗한 옷이 제 와이셔츠입니다. 이게 제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다른 옷하고 절대 같이 안 빨아요. 이것만 빨아. 왜? 다른 것들하고 같이 빨아 보니까 어느새부터 이 환한 하얀색이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하얀색인지
이게 회색이 약간 물든 건지 참 구분이 안 가는, 옛날에 입던 와이셔츠들은 똑같은 데서 맞춘 거거든요. 똑같은 곳에서 맞췄는데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도 달라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순백에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약간 이게 회색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누리끼리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깨끗함을 내가 뭐해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 더 깨끗하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염색을 안 하다가 사모님이 흰머리 보기 싫다고 염색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에 하얀 수건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염색을 하고 이걸로 머리를 닦다 보니까 이 수건들이 이제 엄청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 와가지고 이 큰 솥단지에다가 뭐 표백제며 뭐 과탄산수소 뭐 이런 거 다 때려놓고 엄청 막 팔팔팔팔 끓였어요. 왜? 하얘지라고. 막 끓여가지고 하얘지기를 바라면서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였는데 처음에 그 하얀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지체한 만큼, 내가 머뭇거린 만큼 하나님도 나를 향하신 계획들을 그만큼 감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의 반대로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부패함이라는 것은 아예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츰차츰 주름져 간다, 차츰차츰 시들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뭐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돌 던지듯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씩 던져 넣는 겁니다. 처음엔 모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몸보신을 위해 자라를 한 마리 집에서 고아 먹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찬물에다 집어넣고 끓였어야 되는데 물을 팔팔 끓여놓고 집어넣었더니 얘가 소뚜껑을 열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찬물에다 넣고 뚜껑 단단히 닫아놓고 불을 떼면 얘가 물이 슬슬 따뜻해지니까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물에서 수영하다가 그냥 간대요. 제가 옛날에 집에 거북이 키우다가 한번 그랬거든요. 겨울이라서 이 거북이, 이 파충류들은 추위를 잘 타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 추울까봐 제가 따뜻한 물로 그 어항에 물을 갈아줬더니 물에다 탁 넣어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팍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찬물에서는 움직이지도 않더니 따뜻한 물 넣어주니까 이렇게 좋아하네.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애들이 발버둥 치다가 그 다음날 다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떠 있었어요. 몰라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한단 말입니다. 뭘 넣으려고요? 자기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근데 그것이 마귀가 나에게 녹화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내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구별을 못해. 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어놓은 이 악한 생각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떡을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의 피에 적셔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먹었다 안 먹었다? 받기는 받았지만 먹지 않고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만나고 주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불편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너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비춰라. 목사는 이전까지만 해도 목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딱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 오늘 할 일 잘했구나 생각하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회개와 천국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내 안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비춰야만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해내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는요, 처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처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처녀는 이렇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열매로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왜 처녀가 되어야 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감이 좀 이상해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곁에 서게 한다,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의 2장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127개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이제 오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왔겠어요, 그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여자들을 부르느냐?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왕비가 되겠다고 모인 모든 사람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리따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 정도면 뭐 될 수 있어? 왕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리따운 처녀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비가 되느냐?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뭐해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모두가 다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따운 처녀라고 해서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뭐가 되더라? 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뭐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막 많아지는 그런 이름만 내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제가 해놓은 이런 일들을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네가 보기에 아리따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성경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것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보세요. 여기 이 옳은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리따다, 내 기준에 아리따다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준비해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준비한 세마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너 이제 그거 입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왕비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입도록 허락하신대요.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입어요. 주님 보실 때 기준에 미달이면 입으라고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혹시 내 안에 간계함은 없는가? 또 다른 말로 부패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이 몸의 증상이 피로도 한 번에 팍 와가지고 내가 팍 쓰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쌓여 차츰 쌓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딱 차면 증상으로 딱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를 미리 발견하자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내 심령에 자기의 생각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찾아내자, 걸러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진실함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처녀로 회복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패함을 찾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방해하는 것을 끊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간계로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인 것처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따라가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아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먼저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 보시기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다시 한번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주의 정결한 피로